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이 가사나 또 이러한 모든 곡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는 이 4월달 만남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받았고 또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같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분단된 이 나라에 대통령과 또 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그 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가고 또 걸어서 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천여 명의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 박수를 치는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사건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제 이 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봄이 왔다. 이제는 이 분단된 이 나라에 전쟁의 종지부를 찍자. 그리고 이제는 저 휴전선이 평화의 그러한 상징이 되는 두 정상들이 소나무 한 그루를 심고 또 대동강 물과 또 우리 한강의 물을 거기에다가 부어서 그 나무가 잘 살도록 저 백두산 흙과 한라산의 흙을 거기다가 그 나무 밑에 뿌리는 그러한 광경은 참 감개무량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남이라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이런 귀한 복음은 우리 일생을 가장 복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지옥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빼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빼내신 복음, 이 확실한 복음, 죄인의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가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귀한 만남, 이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서 이 복음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할 제자를 우리로 찾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이 귀한 만남, 이 만남은 참으로 세계 복음화의 엄청난 응답이었습니다. 엄청난 응답이었어요. 세 번째 주일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예비한 마게도냐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첫 성을 살리는 귀한 지교회를 세우시고 마게도냐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초대교회의 평신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는 초대교회의 완벽한 이 복음을 깨닫고 그는 그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핍박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이방 땅 복음이 꼭 필요한 그곳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를 한 이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네시에게. 이 빌립 집사는 네시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께서 이 빌립을 들어서 또 복음 전하는 다른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복음과 전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복음과 전도가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오늘은 이제는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과 복음 가진 정말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의 만남입니다. 이제는 복음 가진 자들의 이 만남, 이것은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 팀이 된 것입니다. 한 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업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 학업이 있고 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업,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귀한 일을 감당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다윗은 그 업 속에 진짜 복음을 누렸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렸어요. 그 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업이 그렇게 좋은 업이 아니었어요. 목축업이라니까요. 목축업. 목축업은 큰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큰 경험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축업.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왜 이 업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업에 충실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쓰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고, 이 업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으로 오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직업이 별로 그렇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과 전도를 깨달아버린 사람은 작은 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녀자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바느질, 바느질.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바느질 업을 주셨을까? 대부분 우리 한국에도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 바느질 업이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솜씨가 있어야 돼요. 바느질 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 민족이 입는 한복은 정말 이 솜씨가 있어야 입잖아요. 그런 업, 루디아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업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저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가부들을 도와서 옷을 지어 이렇게 주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 할 만큼 복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디아는 장사하는 여자예요. 장사, 비단 장사하는 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루디아는 이 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전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업은 어느 정도고 여기에 있는 문화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이 루디아는 이 업을 가지고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전도자 바울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먼저 자기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않아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업이 있었어요. 그 업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문화가 굉장히 천막이 요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로마가 유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유대인 한 5만 명이 노예로 로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시킵니다. 추방시키는데 한 2만 5천 명은 에베소로, 2만 5천 명은 고린도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업을 가지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가와 바울과의 이 귀한 만남이 된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너무 좀 씁쓸해,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전도가 좀 잘 되고 그러면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이 고린도로 복음할 텐데 모든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 갈급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을 고린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진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낮에는 그 일을 돕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낮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업입니다. 바울은 고향이 어디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양털 천막을 만드는 최고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양털로 만든 천막을 만드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어요. 왜? 그런 것을 그 도시에서는 다 대부분이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딱 만나는데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을 돕게 되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결혼도 안 한 바울을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이 업을 하면서 이 복음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운동은 정말 이 고린도를 완전히 복음화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소를 복음화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복음하는 세계 복음화의 큰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업, 우리의 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업,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되고 실질적인 우리는 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예로 로마에 갔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경건한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 국제 결혼은 선교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요 상당히 어려워요.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우리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을 전도한다. 그들이 도리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또 우리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후진국이잖아요. 후진국의 사람들이 우리 선진국에 복음을 전한다,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일찍이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분들이 이 미국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도 가보면 우리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본의 저 시골에 있는 부자들과 결혼해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마을들도 있음을 보았어요. 이 국제결혼, 국제결혼이 또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 좀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봐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인과 같이 살면 어때요? 위 한번 보고 아래 한번 보고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죠. 도리어 이제 우리 한국이 뭐요? 필리핀이나 다른 이런 이 중국이나 이 또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결혼도 하고, 도리어 해외 간 유학생들이 또 그 지역에 엘리트와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그런 귀한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정은 믿음이 아주 돈독하죠. 믿음이 돈독해요. 왜 돈독했냐면 유태인으로서 이제 이 결혼은 항상 유대인들도 남자 중심이죠. 남자 중심. 남자를 더 높여요. 그러니까 아마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브리스게알라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고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그러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이 로마에 돌아가서 왜 했을까요? 이 업을 가지고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도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특별히 브리스가 부부는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간 아굴라지만 이 만남을 참 잘 만났어요. 귀족과 만나서 결혼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복음 가지고 포럼하면 어떤 포럼을 했을까요? 유태인 복음화와 로마 복음화.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뭘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중심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오늘 이 부부는 로마에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뭔가 로마에 좀 분위기를 흐트리니까 이제 황제가 나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추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방을 시킨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은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오면 이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복음 운동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추방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고린도에 보냈을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성공, 실패,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 우리에게는 실패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 보니까 고린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을 중심에서 이 복음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로 세웠어요. 그만큼 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업 왜 주셨을까요? 나의 직업 왜 주셨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왜 나를 이런 업을 주셨을까? 조금만 복음과 전도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의 업은요, 굉장히 빛을 발하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업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업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주셨는데, 산업을 주셨는데, 직업을 주셨는데, 그렇죠? 사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4월 마지막 주일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봐야 된다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답을 가진 산업인이었다니까요. 어떤 답? 세계복음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복음화를 이 부부를 주역으로 삼아서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업은 자연적으로 세계화가 되게 돼 있어요. 세계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맞습니까? 뭐 때문에요? 아직 확신이 그렇게 없어요. 뭐 때문에요? 확실히 고백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는 정말 전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과 전도의 답을 가지면 업의 최고의 정상에 올라버린다고 말이에요. 사업의 서밋, 네, 기능의 서밋, 기능의 서밋. 깨달아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매주마다 하는 설교로 듣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도울 자로 붙이시고 이런 만남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업자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업의 서밋이 되게 하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 근데 이거 발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이거 못 발견하면요, 그 업을 하는데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자꾸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기능에 서밋이 되게 한다. 내 직장 생활에 내가 가진 그 기능이 서밋이 되게 해요. 나 때문에 내 회사가 서밋이 되는 회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답이 없이 직장 생활하고 이 답이 없이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장로님도 계시고 이런 권사님도 계시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진짜 내 곁에 얼마나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업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업을 통해서 복음은 전하지만 이 업을 통해서 뭔가 교회화를 하고 뭔가 이 고린도의 이 도시의 전체를 볼 만한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사업을 하는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에게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누구를 붙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복음화의 한을 가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또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상업이 발달된 곳이에요. 또 이 아데네나 이런 데가 헬라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항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도시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그 도시에 큰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는 뭐가 있냐면 아프로의 여신, 아프로디데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큰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 이 신전에는 종교 창녀들이 1000명이나 살아요. 그만큼 큰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통해서 고린도 도시는 밤에 완전히 방탕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의 도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타락이에요, 타락. 그만큼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도시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정확한 산업인을 보내시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완전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게 하셨어요. 이때에 여기에서 복음운동이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으며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는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18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운동을 한 거예요. 대부분 보면 바울이 6개월, 3개월, 이제 길게 있는 도시는 한 2년 이렇게 머무르면서 자꾸 제자를 세우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18개월이라는 이 긴 세월을 거기에 막 시간을 쏟아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안식일이 되면 곳곳에 세워진 이제 회당을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평일에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연히 이렇게 접촉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 반드시 근거지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모일 수 있는 근거지. 그렇죠? 그 근거지가 어디가 됐느냐 하면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이 됐어요. 집이 교회가 됐다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 집이 말씀을 전하는 지교회가 된다. 이 비밀 아세요? 우리 집은 우리 지역 살리는 지교회가 될 것이다. 평일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이 복음 전파하는 전략에 굉장한 핵이 되는 거예요. 지교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을 복음하는 데에 내 집이 뭐예요? 지역을 복음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런 근거지가 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산업의 이 현장에서 산업 복음화를 하는, 산업인 복음화를 하는 그런 근거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 근거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이 완전히 우선시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아마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역의 주역으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발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굉장한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그냥 단순히 물질로 헌신하고 또 바울 사도를 봉사하고 그러기만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동역자라 그랬어요. 동역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둘레에서 뭐요? 보고 있으면서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한 예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또 아볼로는요 굉장히 기적입니다. 바울은 외모가 왜소해가지고 누가 보면 정말 존경이 가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또 말도 좀 어눌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이 말을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 귀족이란 말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몰라. 부활하신 이 사건이 약해. 메시지가 약한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팀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만난 이 사람 중에요, 굉장한 열매를 보이지 않게 많이 맺힌 사람이 누구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이제 또 아가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계속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이론을 이겨.
그래서 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복음화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예배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브리스가와 가의 그 가정과 바울은 정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산업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고린도에 영원히 뿌리 내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또 바울을 따라 예배소에 가서 또 바울을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팀, 이러한 팀, 완전히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 전도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 복음화입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보라신 예수님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과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추방당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뭔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금 로마를 건너갑니다. 이때에 오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헌신하면서 이 복음운동한 거예요. 복음운동.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를 복음할 때에 브리스가는요, 굉장한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왜? 로마인 귀족 브리스가, 이 여자, 이 여자 한 사람은요, 정말 이 로마 복음화에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와 이 사람들은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한 거예요. 올인.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에 담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귀한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업을 가진 훌륭한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자기를 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바울 사도를 죽기까지 섬기면서 헌신했어요. 완전한 전도자로 이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에 잊지 못하는 그런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전도자와 복음을 가진 한 산업인 중직자의 이 만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진짜 복음과 전도가 이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 비밀입니다. 분명히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지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주역으로 삼고 우리를 이 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팀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뭔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동산의 한 팀입니다.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완전한 복음, 그것이 이 선교의 가장 발판이 된 거예요. 가장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즐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늦잠 자지 마세요. 주일날 여러분 주의 날입니다. 힘 얻어야 돼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이 귀한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주일날 헌신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런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혹 여러분들이 오시는 발걸음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11시 다 돼서야 오는 분이 있고 10시 반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8시 반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은 분명히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서밋의 업이 되는 거예요. 경쟁할 수 없는 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런 귀중한 만남,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세계 복음화는 이 언약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하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조그맣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느질하는 그 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했단 말이에요. 지역 복음화를 했어요. 이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최고의 가치는 세계 복음화다. 세계 복음화다. 우리 지역 복음화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여기에 답 얻어야 돼요. 그러면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4월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는 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